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는 데든지 읽는 데든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내 가슴 속에다 두고 내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삶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치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가뭄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더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대개 가뭄이 겨울 가뭄도 있지만은 여름 가뭄이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여름에 우리가 종종 가뭄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밖에 온도가 우리나라에서는 33도, 3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그 나무 잎이 다 마르고 풀이 다 마르고 만약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그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해의 농사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도 이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나라의 대개 온도는 섭씨 40도. 우리 35도만 되더라도 그냥 뜨겁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40도가 돼 보세요. 더군다나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가운데 섭씨 40도가 되면요. 그러면 밖에 나가게 되면은 화독에 들어간 것처럼 뜨겁죠. 그때는 아마 이 양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자동차 만약 밖에 세워놨다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깨면은 후라이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가뭄이 있고 더위가 있어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마르고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이 강변에 심기운 나무, 그 강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강물에다가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계속 청청하고 늘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길에도 가뭄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저희 인생길에도 여러분 더위가 올 때가 있죠. 가뭄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시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어떤 은혜도 공급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이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 인생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련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가 유혹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와 엄청난 갈등을 우리가 당할 때, 그런 게 우리 인생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에 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에다 뿌리를 뻗치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이 뿌리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될 때에 저희가 가뭄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청청한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예수님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면 뿌리, 여기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뿌리, 우리 믿음 생활의 은혜의 뿌리가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구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혼과 영,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인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육은 저희가 잘 알고, 근데 이 혼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우리 의사 집사님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여기 있다고. 그럼 거기 갈라놓고 보면 그 속에 양심이 있느냐? 그 속에 양심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죠. 내면 세계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될 때 자꾸 요즘 보게 되면은, 제가 중매를 좀 하다가는 그 다음에 멈춰요. 왜 멈추느냐 하면은, 뭐 저는 제가 보기엔 다 이쁘게 생겼고 괜찮아서 소개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 뭐 키가 작다는 둥, 키가 너무 크다는 둥, 뭐 인물이 못생겼다는 둥, 잘생겼다는 둥.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라.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라. 근데 내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교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내면 세계가 급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이것이 좀 괴팍하구나. 뭐 등등.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면 세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 내면 세계 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
느끼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거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사람에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알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갖다가 왜 인간에게만 주셨을까? 짐 다우닝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때에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받듯이 지정의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서 공급을 하신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은혜를 받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뿌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적인 것이 있죠. 이 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게 고마운 건데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구나 하고 알고 이해를 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알고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지적인 기능이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의식 기능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능 가운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지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 의식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입력을 해요. 거기다가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입력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까지도 거기에다도 입력을 해놓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성폭력 이게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죠. 이거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왜 일어나느냐면요, 이 보는 것, 읽는 것을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고 이걸 함부로 봐서 그런 겁니다. 함부로 읽어서 그런 겁니다. 함부로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영화를 봤다.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성적인 영화입니다. 어떤 비디오를 봤다. 제가 미국에 어느 호텔 들어가 잠을 잤는데 턱 틀었더니 이게 남녀가 벌거벗고 무슨 짓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꺼버렸는데 요즘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잡지? 요즘 대중 잡지 말이에요. 제가 비행기 탈 때 어떤 데 잡지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스캔들. 그걸 갖다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아주 그걸 극화해가지고 그런 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과대해가지고 극화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감각 기능까지 말이에요, 동원할 수 있도록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지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얼로 이게 입력이 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메모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까지 이게 이제 메모리가 돼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잠시 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음악 목사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묵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의식 기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아니하게 되면, 특별히 어렸을 때에 이 의식 기능에다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입력해 놓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딴 게 들어가서 입력이 되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의식화된다고 그러죠. 의식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대학에서 의식화 운동 때문에, 그 의식화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론을 가르치면요. 근데 그 가르칠 때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게 옳거든. 옳으니까는 그게 말이에요. 이 아는 걸 통해 가지고 일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레코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될 때 그것을 기록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서는 저희가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에 내 지적인 것을 통하여 가지고 내 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코딩되면은 이걸 담아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우리 지적인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말씀화되는 겁니다. 지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지성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잔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가에 이렇게 뿌리가 박히게 되었을 적에 그냥 큰 뿌리만 박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실뿌리가 이 뿌리를 통하여 가지고 나무에 생수를 공급하듯이 우리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은 실뿌리와 같은 것인데 묵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생수를 우리가 공급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이 세상, 가뭄이 많은 이 세상,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푸르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주님이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려고 한다면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말씀 열심히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레코딩 되거든요. 레코딩 되게 될 땐 그걸 갖다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하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이 지적인 것,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화돼 버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생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서 은혜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한 서너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9시 뉴스 보다가 그 다음에 일기예보까지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졸음이 와서 그냥 잠자리에 쓰러져 자게 되면 어떤 때는 그 뉴스 본 게 여러분들에게 입력이 돼가지고 잠자는 동안 그게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영화를 여러분이 보다가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면 영화 본 게 여러분의 이걸 지배해요. 여기에 입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노한 마음이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게 여러분 여기에 이 레코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 그게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갖다가 지배하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전날 저녁이 중요한데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건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신 후에는 그걸 한 서너 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요절을 한 서너 번 보세요. 어제 저녁에 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기록한 후에 그걸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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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여. 제가 한 서너 번 그걸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의식에다가 레코딩을 하셨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눕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후에 잠이 들 때까지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제가 씹는 겁니다. 돌리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돌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몇 시까지 잤는지 아세요? 4시 반. 한 번도 안 깨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단잠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잠언 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 보호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요 여기다 담아두고 자게 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호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요 딱 눈 뜨면 뭐가 생각나요? 어제 저녁에 여기 입력을 하고 잤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영화 본 사람들은 눈 딱 뜨자마자 영화가 생각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뭘 보다 감동을 받은 게 있으면은 눈 딱 뜨면 그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잔 사람들은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경건 말씀 봐야지. 오늘 경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아니에요? 제가 1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아덴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바울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금년에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구나. 친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구나.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너 그 사람하고 친해라. 너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 제가 기록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낮 동안에 조용한 시간 몇 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책상에 앉으면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한 5분 동안 눈 감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하고 친하라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개는 정직은 했지만 온전히 정직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되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한 5분만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 드신 후에도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까? 너무 찍찍대지 말고요.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눈은 딱 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으로 씹으세요. 저녁 때 또 그렇게 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묵상하세요. 화날 때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 눈 딱 감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지금 화가 올라옵니다. 성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금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갖다가 돌리세요. 씹으세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레코딩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자면 그게 잠재의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그 말씀이 지배를 하세요. 눈 뜬 후에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낮에도 종종 묵상하세요. 요즘 저희가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살고 세상이 너무 요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이랬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묵상하게 되면요, 묵상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지성, 내 지적인 것에 입력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내 지성이 말씀화돼요. 내 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화돼요. 말씀화되게 되면은 그 말씀화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뭄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련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 속에서 청청하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 그게 은혜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지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시고 입력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을 받는, 그래서 늘 푸른,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